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를 다스리며 양육하며 가르칠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평범한 젊은이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품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허점투성이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극히 평범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범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별 볼일 없는 12명의 젊은이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왕이며 귀신들은 마귀의 군대로서 마귀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등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 사역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병을 고치는 그 기사가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크고 작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모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12사도같이 대단한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까?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 은사는 사도시대에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12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전도할 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은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곳에 500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병자가 고침받은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더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구걸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의 종들은 일반 성도들처럼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이미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고 난 다음에 그 돈 다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그 돈 써가면서 나중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끼니 걱정 안 하고 주의 일에만 전념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주님의 일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은행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의지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은행에 예치된 돈을 없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합니다. 처음 제가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았을 때 저도 먹고 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에게는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은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는 소명은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에 대해서는 아예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거기에서만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의도 교회 출신들은 그 신학생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나 목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큰 교회에서 생활하면 생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더라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도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졸업하면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2학차 때에 대학원 2학기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나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데도 수업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채플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외부 강사들이 초청 강사들이 오셔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주는데 채플 시간에도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전혀 뜻밖의 소명이라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대원 때 그런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이라니요. 개척은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지긋하고 목회 경험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지 저같이 나이 어린 신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단 말입니까? 신학교 때 제가 20대였는데 20대에 어떻게 무슨 교회를 개척한단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개척할 멤버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개척에 대한 부담을 더 무겁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만 더 뚜렷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교회 개척만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척에 대한 소명은 점점 커지는데 한편으로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판을 내리겠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면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굶는 건 정말 자신 없습니다. 밥 굶는 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손이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눈이 어질어질하고 현기증이 나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밥 굶으면서 목회하는 거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빼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절대로 개척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나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런 어리석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나처럼 난 하나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편한 데 가겠다고 하나님 도망가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단 한마디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하나님 나 좀 빼주세요. 나는 굶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굶기를 밥 먹으면서 합니까? 저는 눈앞이 침침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굶지 못하겠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가운데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언제 너를 밥 굶긴 적이 있더냐?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바꿀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로 굶기신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코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처 못하겠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용기를 얻어서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대원을 졸업하기 직전에 2001년 12월 1일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여전히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첫 달 임대료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과 함께 몇몇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또 여러 돕는 성기들을 통해서 첫 달 임대료를 제 날짜에 내게 하셨습니다. 둘째 달도, 셋째 달도, 넷째 달도, 다섯째 달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빚을 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월세를 1년 이상 못 내고 2년 이상 못 내서 아예 보증금을 다 까먹고 쫓겨나는 교회들도 여러분 허다합니다. 지금 굉장히 개척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가지 체험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은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매달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예산을 세울 것도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계산해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고 빚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꼭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꼭 21세기에 만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밖에 나가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우리 교회의 재정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반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에서 구하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물건 파러 가는 것처럼 혹은 구걸하는 사람처럼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무슨 판촉 행사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만 눈치가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이 개업하면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기업 홍보하듯이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옥과 영원히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복음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소식을 그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거저 나눠주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나눠주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교인 숫자 늘리기라면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기 그 이상입니다. 전도는 지옥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전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봐서라도 예수를 믿어달라고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성에서 나아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본인이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여러분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처참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쓰럽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어달라는 식으로 구걸하면 안 됩니다. 전달진 않으면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자리 한 번만 채워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 비굴하게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과 비굴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세상에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대한 겸손하고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당당하고 여러분 떳떳하게 증거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재주로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말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강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나도 저렇게 좀 말 좀 잘해봤으면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능한지 모릅니다. 웬만큼 말 잘해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성령의 능력이 한 번 나타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물티슈 나눠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아파트 현관마다 전단지 붙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저절로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각 마을에 파송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